주님만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대 가야 할 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도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모두 같은 곳을 향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늘 주님만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대 가야 할 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도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고. 모두 함께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
영원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 주님의 마음을 합한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우리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노래해.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이끌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주님 마음을 담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며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도 보시겠지만 더욱 그분이 가는 것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쇠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파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하시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고 사모할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주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더라고요. 구하라. 아멘. 힘들으면 구하라. 시작. 어려우면 구하라. 아프면 구하라. 막히면 구하라. 아멘. 바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해답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은 그냥 주시지 없어요. 구해야 준다 그랬습니다. 구해야 준다. 구하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여러분들 참 너무너무 덥죠. 너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더위와 추위와 가뭄과 풍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더위를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좀 깨어나라고. 그러면 좀 나를 무서워하지 않겠니? 더위와 추위와 온갖 모든 일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다윗 같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아무것도 구해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내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그래도 그는 일어나서 바지가 벗어질지도 모르고 체면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뭐라 그랬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높여준다. 너는 원래 뭐였었죠? 목동이었어요. 목동인데 그런 자를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도 다윗을 닮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아무것도 구해받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에게 진정으로 한번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렵지만 한번 일어서셔서 오늘 다윗처럼 한번 찬양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 이게 마지막 곡인데 다윗처럼 한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건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을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건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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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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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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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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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음에 합한 자와 사람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70억, 8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 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는 거래요. 당신의 마음을 가졌는가? 당신의 마음을 안 가졌는가?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네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안 보겠습니까? 하물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아무도 몰라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나 가지고 있는가를 이것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 속에 당신의 마음을 가진 자를 지금 성경은 당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사람 마음에 합했던 자, 사울. 이 두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아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 거죠. 오늘 성경의 샘플 등장하는 바로 영웅은 다윗입니다. 아멘. 그 다윗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어떻게 했길래 다윗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을까? 첫 번째, 다윗의 특징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를 못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시작. 근데 주님은 그런 자를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있는데, 이새라는 사람인데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8형제를 뒀어요. 8형제. 그런데 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아들 축에도 못 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새의 아들에게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거라고 이새를 찾아왔어요. 당신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는데 아들을 들어오시는데 기름 물 테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 이새가 아들을 쭉 데려와서 나열합니다. 8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7 아들만 데려왔어요. 뭐 큰 아들은 엘리압은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사무엘이 야, 저 정도면 저 사람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야. 2번째, 3번째, 7번째 아들 다 보여줬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없냐고 또 아들이 7명이나 봤는데도 없다 그럴 때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요. 아직 하나 남았다는 겁니다. 말째. 근데 얘는 뭐 왕으로 기름 부을 조건과 자격이 안 되고 저 구석에서 양치는 애라 아직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 볼까요? 부모가 아들 축에도 안 끼는 거야.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아직 말째래.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들 다 데리고 와. 네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울 기름 부을 왕이 있대, 아들이 있다는데 안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사무엘상 17장 28절 그가 다윗에게 자 아버지 신부를 간 다윗에게 지금 큰형이 뭐라 그러죠?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뭐라 그러죠?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게 너 양이나 치고 있으려면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 왔어? 가서 빨리 양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놈아 빨리 가 막내. 형이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참 이 다윗을 보면서 도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결혼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왕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죠?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심중에 저를 인정 못 받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하다못해 아내에게도 인정 못 받아요. 자,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는 그가 뭐 이스라엘 왕이라 그래서 엄청 뭐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인정 못하고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야. 부모님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인정 안 하고 결혼한 부인마저도 인정 안 하고 참 이거 보면서 불쌍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엄청 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에요. 이제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이로 세운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가 한 소리야.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뭐라 그러죠? 밑줄 친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다윗도 자기의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쌍하죠.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자신이 천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단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건 뭐냐면 두 번째, 단지 아무것도 인정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만을 헤아리고 있었던 자야.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 못하는 자 혼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자.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7장 26절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이 적군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군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전부 도망가가 있고 숨어 있고 욕을 하구나. 나와 이 하나님 믿는 놈들아. 아무리 하나님 모독을 하고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갈 때 다윗이요 도시락 심부름 갔다가 그걸 보습니다. 17장 26절에 여러분 뭐라 그러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living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이 마음을 갖느냐 이 마음을 안 갖느냐는 하늘과 땅 사이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대적이 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 없고 전부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때 도시락 들고 심부름 간 다윗이 한 소리입니다. 이게 천하고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조용하고 전부 복지부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갖고 저놈이 누구간데 감히 누구긴 누구야 구척장신의 거인이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놈이 누구건데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멘. 이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의분을 갖는 다윗. 사람이 인정 안 하고 부모가 인정 안 하고 형제가 인정 안 하고 아내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어. 자기 자신도 알아. 나 가난하고 천한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볼 수가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독을 당하고 있거나 외면당하고 있거나 실추되고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면 지금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래서 가 다윗처럼 의분을 하며 물맷돌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어서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돼서도 똑같아요.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궁궐에 거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서 기독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축소되는 걸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세상에 믿음의 용사들이 힘을 잃고 믿음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갈 때 힘내라 하면서 가슴을 치고 저 악한 사탄 이 세상의 골리앗이 교회를 모독하고 성도들을 모독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속에 갖고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심정을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위대한 능력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자예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누구의 종이요? 고백이 누구의 종이에요? 이 고백 보십시오. 사막 광야에서 양치는 이 종이 누구의 종이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종이요. 나의 주인은 누구야?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의 종은 누구도 쳐요? 사자도 곰도 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분이 도와주시면 곰도 사자도 치는 거. 저까지급 할례 없는 블레셋 놈들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아멘. 아무도 인정 안 하고 형도 인정 안 하고 절로 가마 양이나 치러 가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믿고 있었다 이겁니다. 아멘.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이 믿음의 사람을 삼키려는 이 세상의 대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다윗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겁내냐? 할렐루야. 우는 사자같이 믿음을 사람을 삼키려는 저 대적.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아멘.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너무 인자해. 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담는데 마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을 삼키려고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무차별하게 당하게 되죠. 지금 보십시오. 사자같이 달려드는 저 대적들 이 세상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되죠?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돼요. 대적도 모르는 거야. 해봤어야 말이지. 이렇게 잠재워놨어. 기독교를. 따라서 기독교는 대적하는 기독교다. 영적 전쟁터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축복받는 거 그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축복받아야 천국 가고 잘 돼. 그거는 결론이고 이 땅에서는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어려움을 당하나 괜찮아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오늘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갖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고 회복하는 건지 믿습니다. 오늘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렇게 신뢰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멘. 지금 보면 전부 교회가 어렵다. 그래 네가 교회 어려운데 도와준 거 있냐 이놈아? 하나님한테 혼날 소리만 하고 있어. 우리는 어려워도 어려움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고 다시 회복하고 흥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운다. 시작. 목동을 천하에 비천하고 천한 목동을 얼마나 이뻤으면 얼마나 주님이 귀했으면 왕으로 세우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소설이냐? 실제란 말입니다. 이게 역사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다윗 왕은 출신 목동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가? 모든 지파가. 아까는 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 안 했죠? 하다못해 가족까지도 인정 안 했어. 부모도 형도 부인까지도 인정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버리면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 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장로가 이 모든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소리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장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 왜?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높임받지 못한 다윗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 하나님이 다 머리카락까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역전시켜줄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참 이뻐요. 3절에 보면은 저희와 언약을 세워. 그래 헤브론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요. 다윗의 신앙은 이따도 얘기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람데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람이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주님, 우리 이 세계 기독교가 너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는 마음, 그런 마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목동에서 왕으로 세웠어요. 자, 이 왕이 된 다윗 바뀝니까? 왕이 됐다고 다시 달라집니까? 왕이 됐다고 교만해집니까? 왕이 됐다고 권세 잡았다고 거스름집니까? 안 그래요?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데려올 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5절 보십시다. 다윗과 이스라엘 뭐죠? 온 이 언약궤 하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다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 들어오는데 지금 다윗은 야
하나님의 언약궤 들어오냐? 그거 뭐 제사장들만 6명이 들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다 동원해. 교회 하나 들어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돈 따지겠네요. 세상 사람이면 그거 하는데 얼마 들어가겠네. 아이고 그거 들어오려면 전국 팔도에서 사람 모으는 교통비 기름이 그거 교회 하나 들어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들어오는데 온 성경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족속을 다 동원해서 뭐 했대요? 구경해가 아니야. 찬양해.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누구 앞에서? 이거예요. 하나님 봐야 계시 안 계세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죠. 근데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 보여서도 계신 하나님. 그 앞에서 오늘 우리 연주하죠? 주악하더라. 궤 하나 들어오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을 동원해서 악기를 하나씩 다 갖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이 눈을 보면 미친 자겠죠. 보이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 다 보고 계셔요. 지금 여기도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임마누엘 어디든 가지 지금 함께 계시고 무수부재 안 계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언약궤 짝 들어오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을 다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주악하더라.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확신하기에 주님 앞을 살아계신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아끼지 않는 자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 보니까 몇 명이에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처음 볼 거예요. 몇 명이요? 하나님 악기 하는데 몇 명이라고? 4,00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미친 겁니다. 4,000명이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4,000명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는 몇 명이죠? 4,000명. 다윗은 이 정도 스케일이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자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실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돼요. 주님을 크게 보여야 돼요.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몰라. 그러면서 얼마나 크기 때문에 작은 우리 마음까지도 하시는 거죠. 4,000명의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를 동원한 이 다윗. 더 나가서 역대상 25장 7절 보십시다.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어떡한 자? 전문가. 그러니까 찬양의 전문가가 몇 명? 288명이에요. 완전히 지금으로 치면 박박사들이지. 그렇게 찬양을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를 양성했고, 아멘. 있는 힘을 다하여 온 족속을 다 동원해서 악기를 주고서 주님을 찬양했고, 4,000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했고. 여러분 이제 나오죠? 힌트가.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서 그 목동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는가. 아멘.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냐? 다윗은 참 멋진 면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목동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 고생을 하면서 그 힘든 곳에서 있던 친구가 있습니까? 남친이 있습니까? 여친이 있습니까? 그냥 말 안 통하는 양들하고 있는 이 다윗. 그래서 결국 왕이 되고 나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밧세바라는 여자가 보란 듯이 그 앞에서 빨개벗고 목욕을 하는 걸 보고서 눈이 휙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죠. 근데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와요. 그죠? 이게 가짜라면 그 부분은 뺐을 거예요. 성경 저자들이. 그렇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여줍니다. 밧세바를 동침을 해가지고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는 일부러 장군인데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이게 해요. 간접 살인이죠. 다윗이 훌륭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처럼 죄인이구나 그게 아니고 그런 죄를 범한 다윗을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왔는데 지 양 내버두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가가지고 그 양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더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그때 이놈이 나한테 감히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 시작. 아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의인은 없어도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너나 나나 부족한 거예요. 모자는 그거를 판단하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손가락질 할 때 당신 세계가 가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왕이지만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1절 뭐라 그랬죠? 시작. 이게 주님 앞에 선자야. 내가 잘못하면 주님이 나한테 혼내킬까 봐.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잘하겠습니다. 침상이 둥둥 뜰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다윗.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못하는 게 문제야. 아멘. 죄는 다 질 수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죄일 수. 회개를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회개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죄? 예수를 불신한 죄, 믿어지지 않는 이 엄청난 미련한 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죄, 이 곰투가리 같은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 나는 죄인입니다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찾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지혜 준 거 봤어 하나님이? 그러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나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이러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괜히 되는 게 아니더라. 마지막 제가 기도하면서 찾은 7가지는 뭐냐? 7번째는 다윗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국방부 장관 불러. 전부 긴급회의. 예? 국가안전보장회의 빨리 열어. 그래야 되죠. 쳐들어왔어. 블레셋이. 그냥 막 편만하게 쳐들어왔다 성경 나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놈 우리 장군님 골리앗 죽인 놈이지. 그 놈이 왕이 됐어? 이놈.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전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듣고는 어떻게 하죠? 유해초가 뭐하러 가요? 19절에 뭐라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물으러 간 거야. 아멘. 전쟁이 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들고 주님 전쟁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이제 쭉 나오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어려운 일, 전쟁이 영적 세상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에게 인생의 전쟁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아멘.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하라. 아멘. 먼저 물어봐라.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다윗에게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 따르겠습니다. 기도하면 이긴다. 우리가 왜 지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오면은 내가 문제 앞에서 벌써 고민하다가 내가 여러분 항복을 해버리고 그 페이스에 빨려 들어가니까 지는 거야. 근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죠? 요새처럼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하는 거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움직이면 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아니야. 잘못될 수도 있어. 내가 보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린 거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셨다면 아멘하고 여러분 가는 거예요. 지가 다 계산해놓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고, 그게 참 다윗은 왕이 돼서도 경배와 찬양, 온 나라를 다 동원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아끼지 않았고, 조그만 잘못이라도 철저하게 인정하며 회개하기를 원했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랬다 이겁니다. 이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 합한 자로 등장한 오늘 사울이 나와요. 사울왕.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정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보니까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어떤 소년입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자, 뭐가 커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1등이야. 왕감이야, 왕감.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는 겁니다. 이야, 최고의 왕이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이 가시는 말,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사울을 보니까 시간이 없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다는 겁니다. 하라는 말을, 하나님 말을 무시해. 사무엘상 15장 3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가지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남겨주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는 싹 미련 없이 전부 진멸하라요. 어디까지 진멸하냐? 남자, 여자. 그건 뭐 전쟁에서 진멸해도 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소와 어린애들, 또 젖먹는 아이. 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막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자기 머릿속으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지금 사울도 똑같은 거예요. 아멜렉을 쳐라. 아멜렉은 너희를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너희 공격할 거야. 그들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역사잖아요. 그래서 아멜렉을 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의 모든 소유를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진멸, 모든 소유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소하고 양, 약대, 나귀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니까. 그런데 9절에 가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했어, 안 진멸했어?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이렇게 아까운 것을 어떻게 진멸해?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진멸해? 다 남녀노소 진멸하려는데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진멸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흉내만 납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살짝 진멸하면서 진멸하는 척을 하더라 이거예요. 참. 그때 이제 사무엘이 와서 19절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당신 아깝다고
귀하다고 당신 눈에 보기 좋다고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건 당신 말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각종 멋있는 예배로 만들어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아멘. 한 가지 예물이 아니라 번제, 화목제, 속건제, 수많은 제사가 있어. 수많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느 형식, 격식 그거 하나님이 진절 런데리가 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깨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런데리가 납니다. 제가 봐도. 진짜를 원하는, 나도 지금 부족하지만 진짜를 드려야 되는 거야. 형식, 격식 멋진 거 차고 그런다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다윗처럼 목동옷을 입었을지라도 아멘, 진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겸손해야 돼. 더 내려놓고 더 겸손하고 더 죽어야 돼.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왕이잖아요. 너무너무 자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22절 중요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뭐보다 나요? 아무리 뭘 잘 드리고 잘 드려도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 순종이 제사 여말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람 마음에 합한 자 사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이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사악한 그 술에 사술의 죄, 완고한 것은 사악한 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부득이고 완고하게 있는 거 얼마나 죄인지 모릅니다. 아멘. 죄라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야. 우리는 내 생각이 틀려서 내가 고집을 피운다는데 너의 완고함이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으로 맞고 너는 거역하지, 사술의 죄야, 완고하지, 살아계신 우상에게, 내가 언제 우상에게 절, 네가 지금 완고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옥 갈 죄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가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지지도 않는 데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무슨 개뿔인가 소뿔인가.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있어. 예수가 안 믿어진대. 죽을 때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고백한 거예요. 사실 나 예수가 안 믿어줬다고. 그런데 명색이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서 안 믿어졌으면 혼자 기도원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믿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야지. 아멘.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겠습니까? 아멘. 중요한 게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23절 끄트머리 제가 쳐놨어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왕을 어떻게 해요? 이게 하늘의 원리야. 우리가 하나님 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야. 우리가 실수하는 거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서 딴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가 있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왕에서 이제 왕자를 뺏기는 거지. 이래서 자, 하나님 목소리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와요. 사무엘상 14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사울왕에게 얘기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 사무엘 선지자는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저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막 믹마스에 모여드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급해가지고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장이 하는 번제를 드렸다 이런 거예요. 왕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 멋대로야. 지가 제사장 된 거야.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지가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규정하신 말씀을 어기고 부득이하게 스스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왕을 뺏긴다고 지금 삼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예배 무시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뭐 우리가 뭐 제사장이 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드리는 예배 하나를 여러분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울은 그냥 선지자가 와서 소 잡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고 자기가 한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야. 진짜로 드리는 것을 보는 거지. 아멘. 오늘 이 시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 힘을 다하여 드려야 돼. 아멘. 여러분 예배 때 감각이 없으면 가슴을 치세요. 우세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먹통입니까? 도와주세요. 아멘. 눈물이 왜 언제부터 흐르지 않고 내게 눈물 한 방울이 없습니까? 내가 어제 그 경배와 찬양 드리는 외국 팀을 보면서 동남아 팀들인데 부러웠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우리보다 더 앞서갔어.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 몰라. 이런 찬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거기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무릎을 꿇더니 두 손을 들더니 울기 시작하는데 그 눈물이 나한테도 왔어. 그런 감격의 예배야.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줘. 성령의 어마어마한 기름 부심을 주니까 눈물이 흘러나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그런 예배를 받는 거죠. 오늘 그런 예배가 지금 이 사울왕은 거짓 예배를 드린 거죠. 거짓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왕제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이 세 번째는 뭐냐?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연약한 자 다윗 목동을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기 눈에 가시야. 왜? 저놈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상했어?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시기심이 쟤가 나보다 더 낫단 말이야? 저놈이 목동놈이 나는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인데 목동 다윗이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 들어간 거야. 왕이 돼서도 이 사울왕이요 사무엘상 24장 2절 보십시오. 몇 명을 거느렸어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했다가 아니고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거 죽이려고. 4,000명 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고 3,000명을 갖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3,0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닌 게 이게 지금 사울왕이야. 사탄은 이렇게 만듭니다. 사단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만들어놨어. 여러분 백성을 보살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앉는 사람 죽이려고 3,000명 동원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그런 자는 결국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는 반면 왕에서 사무엘상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상 31장 4절 이에 아멘.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그 엄청난 잘생기고 멋있는 왕이 끝이 비참해. 전쟁에 패해서 부하 보고 야 네가 나를 죽여니까 제가 어떻게 왕을 죽여? 그러니까 자기 칼로 자기가 자살해서 죽였다 이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바울은 다윗과
사울을 두 명을 들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왜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닌지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결국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너 믿느냐? 너 찬양과 경배를 아끼지 않고 정말 들을 수 있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니? 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니? 너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니?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와도 듣지를 않고 예배도 무시해버리고 앉아있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는 사울의 예배는 그거예요. 그냥 대충 내가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 난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요. 얼굴들이 빛이 팍 나 찬양을 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사람 마음에 합해 결국에는 이렇게 자결하면서 끝을 내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 여러분들이요 다윗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